우리 지난 한 주간 또 많은 눈으로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이 축복된 안식일 또 주의 전에서 함께 기쁨으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표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결한 성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오늘 새로 오신 이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호주에서 또 오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동생분 가족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또 어머니와 함께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또 하늘까지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한 백성의 됨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들 홀수절을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무엇도 없고 또 무엇도 못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때로는 자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가정사역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어떤 한 분으로부터 이 열등감에 대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때때로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흘을 굶었어도 명색이 양반이라고 정말 뒷짐을 지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층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에 우리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런 계층의 사람임을 천명하시는데 우리가 자신의 귀중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이 말씀하신 자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비웃거나 비난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지만 이 스스로 자신을 비하시키고 또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안식일을 준수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상 분명 남은 무리, 남은 자손이고 또 주의 법궤를 맡은 제사장 족속인 것이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말로는 믿고 자부하면서도 왜 세상 앞에서는 기죽고 또 큰 교회당 앞에서 작아지는 것일까요? 어깨를 펴지 못하고 약자로 시선을 낮추는 것일까요? 이 겸손하고 이 열등의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도 낮출 줄을 안다면 겸손이지만 자기의 존재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주의 왕임을 자각하시면서도 그는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목되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득이 될 것 같아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신실성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지만 사랑스러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덥석 약속해 놓으시고 그분의 신실성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려고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선민 무엇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만 사용되는 특수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호칭하시는데 이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선택을 통해서 특별히 구별된 그런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성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거룩한 자들입니까? 과연 주님에 의해 또 주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노나라의 군주인 애공이 도가의 사상가인 장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나라에는 유생이 많아서 장자 당신 선생의 도를 듣고자 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생이 쓰는 둥근 관은 하늘의 이치를, 네모난 시는 땅의 법칙을, 허리에 차는 결은 결단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덕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면서 진짜 유생은
적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군자의 돌을 닦지 않으면서도 유복을 입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명령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정말 이 명령을 내리자 5일 안에 모두들 다 유복을 벗고 대궐 안으로 출입을 했고 오직 한 명만 유복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자는 그를 가리켜서 노나라에서 유일한 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름만의 성도입니까? 아니면 명실공히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수 요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람을 구별되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힘이 센 동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구별되어 창조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감사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 즉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한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구별된 존재, 이 거룩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살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이 최초의 거룩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자로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변함없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민이요 그 무리들을 성도라고 했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기를 요구하십니다. 부부관계는 성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은 아내만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져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넘보거나 또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다면 이 거룩함의 관계는 깨어지고 바로 세속적인 것이 되고 죄악적인 것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입니다. 아주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 오래 못 가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가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넘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의에 선택되기를 희망했기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의 선택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의 성립은 이 쌍방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로 선택하셨기에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거룩한 관계가 성립 여부가 결정지어지겠습니다. 왕이 나를 선택했는데 이 최고의 조건인데 주저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 오신 우리 모두는 거룩한 관계를 맺고자 선택받고 또한 선택하여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쌍방간의 거룩함의 선택이 약속에 의해 맺어졌기에 그 약속을 서로 지키기를 요구하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잊지 않고 인정하기로 약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당신의 기업의 백성의 특권을 모두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오직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들도 이 약속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데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성민, 즉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도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제도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날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도 똑같은 24시간입니다. 안식이라고 해서 25시간인 것이 아니죠. 모든 면에서 구조상으로는 같은 날인데 무엇이 이 날을 거룩하게 만듭니까? 세 가지 면에서 거룩한 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로 아주 특별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룩하게 창조하신 후에 그들이 맞이하는 첫날을 이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그들은 그 시간대쯤 주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시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특별하게 구별되어 거룩하게 창조하셨음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쉼과 즐거움과 축복 가운데 이 안식일을 누리며 자신의 거룩함을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날 안식일만을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날이 아니고 이 날 안식일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기에 나의 안식일,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로 아주 특별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와 함께 하시는 날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날입니다. 태초에 제정된 안식일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기에 이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날 만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와 만나기로 약속하신 날인 그날, 바로 안식일에 우리와 만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대상인 안식일,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구를 모든 생물들로 가득 채우셨지만 바로 제7일 안식일에는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인류와 약속하신 생명과 행복과 축복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것을 가장 큰 저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류를 맺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거룩한 날 안식일,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로서 거룩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어떤 여호와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도 알게 함이라.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들은 이 거룩한 안식일의 준수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이 넷째 계명을 통해서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24시간, 우리는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을 준비하며 기다렸다가 환영하며 맞이하고 또 그 시간이 맞춰지는 시간을 아쉬워하며 환송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과 또 맞춰지는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과책에 보면 해지는 시각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안식일 속에 가두어두는 무언의 울타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보다 거룩하게 또 거룩한 안식일을 누리기 위한 배려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체를 만드사 시간도 있게 하셨기에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보내는 정말 1분 1초가 그냥 허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안식일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행하는 일도 안식일을 맞이하는 준비 과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 어디입니까? 성소, 거룩한 장소, 성소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를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인도하셔서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두시고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거처를 지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새들은 공중, 또 물고기는 물, 각종 동물들은 들에 있게 하셨다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만 아주 특별히 거룩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어디예요? 에덴. 에덴은 이들 부부를 위한 아주 특별히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거기 예비된 곳, 이 에덴 동산은 거룩한 장소, 즉 성소였습니다. 이 성소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친히 경영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이 기거하는 장소를 창조하셨기에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마련하신 장소에서 생활하면서 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또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성민임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하나님과 만났을 때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거룩한 곳이기에 주권자를 상징하는 신을 벗어서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으신 이 성전, 하나님께 봉헌하여 바쳐진 이 성전은 주님께서 계시기에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곳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백성이 된 성민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확인해야 바로 성전에 온 이유를 바로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인 성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민임을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민임을 기억하는 제도, 세 번째는 거룩한 제물, 바로 성물 11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동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량한 몇 푼을 기대하며 모자를 내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도 않지만 여전히 주인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 모든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곳이로되. 역대상 29장 11절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레위기 25장 13절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학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구약의 이 몇 말씀만 살펴보았습니다. 내 것도 너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놀부 같다고 생각이 혹 되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정당한 자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지구가 창조되었는데 이 아담이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담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정당합니까? 예, 정당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지구를 지키며 다스리게, 즉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서 함께 그 땅을 점유하면서 관리자로 살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점유할 권리는 있다 해도 여전히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에덴 동산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생각할 때마다 이 지구의 주인, 이 지구의 주인은 점유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선악과 나무가 어떤 독이 있거나 마법의 힘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범한 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 바로 성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마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인에 대한 도전 행위이기에 더 이상 관리자로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성물, 거룩한 성물에 손을 댐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없게 됨으로써 이 사표를 쓰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11조가 이 선악과입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구별하셨기에 거룩한 돈, 성물이 된 것입니다. 청지기의 겉면에 보게 되면 11조 제도는 모세 시대 이전에 있었다. 그것은 멀리 아담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천했고 야곱이 약속했던 이 제도는 모세 때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정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물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의 생활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민수기 18장 8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11조를 레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취하신 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본디 당신의 것이었다가 우리로 점유하게 하신 그 재정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 성경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의해서 우리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선택하사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은 뭐라 그랬어요? 약속, 허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도록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자 구별된 제도를 주셨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 바로 성일인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거룩함의 잔칫날인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또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바로 성소입니다. 우리는 이곳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셨기에 거룩한 성소에서 오늘 거룩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소에 와서 비로소 우리가 성민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 바로 성물 11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신 11조를 바라보며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에게 점유의 권리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성민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은 마지막 엘리야인 우리의 사명을 말하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일을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전을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성물을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할 때 비로소 크고 두려운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진 놀라운 허락들은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우리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모든 허락을 보게 됩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일과 성소, 성물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말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신실한 성민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풍성히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